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아타 호셰브. 다시 한번요. 마아타 호셰브.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내 생각은 어때? 이런 말입니다. 부부지간에 사용을 한다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고, 자녀들과 쓸 때는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묻는 거고, 친구들끼리 쓰면 그래 네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마타 호셰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브루타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교육법은 질문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논쟁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강남의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브루타 공부 방법이 많이 요즘 유행처럼 번져나고 가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거꾸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치면 공부 방법을 전혀 다르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치면 하브루타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 37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나요? 37 저의 허리 사이즈가 아니고요, 이 37은 부모와 자녀가 하루 동안에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37분일까요? 통계를 낸 결과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시간이 37초입니다. 저도 딸아이하고 대화를 가끔 무슨 대화를 나누나 가만히 봤더니, 예, 아빠 왔다, 밥 먹어라, 이제 자야지, 별로 대화가 사실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과 깊은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어떻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정도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차지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하브루타의 방법은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신앙을 함께 나누는데도 참 유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신앙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세대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단면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동안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운동을 한 결과 인구가 이 성장이 멈춰지고 감소 추세에 있게 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에도 자녀들이 있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벌써 넘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크리스찬 숫자가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리의 자녀들의 교회에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가 3.5%라고 하니까 이것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와 같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제2세대를 다루게 됩니다. 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세대로 출애굽 제3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전쟁도 별로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혜택으로 누릴 수 있는 잘 준비된 환경 가운데 자라난 세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안식을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왜 전쟁이 끝이지 않나? 사사기 전쟁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땅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우리 시대와 같이 견주어 보면 우리는 어쩌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신앙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잠옷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도 하죠. 대개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상당히 많은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국 교육계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구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전인적으로 보면 놀아야 되는 나이대가 있는데 놀아야 정서가 발달이 되는데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끝나면 바로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가고 이 학원 저 학원 계속 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 그렇게 쫓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피곤해해요.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전인적으로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을지 또 진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한 장로님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세대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서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고생하면서 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그런데 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다른 나라의 족속들에 의하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우스운,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 악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복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고생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이 불행한 삶이 반복되어서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절 중반에 나오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떠나간 그 이후,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어져 있나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영어로 말하면 another generation입니다.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이 다음 세대인데 이 성경은 next gener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은 next는 연속성을 의미하고 앞과 뒤를 이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another generation은 이 연결성이 없고 고립되어져 있는 또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좋은 것들을 이어받지 못한 세대. 그래서 next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일어난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사는 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오히려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열심히 추구하는 일들이 그럼 잘 되었느냐? 근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물질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면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해야 하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그 땅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고 때를 따라 비를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땅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돕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축복의 땅에 와 있는데, 그런데 축복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 그 다음 세대의 의미는 단절된 세대를 의미하는데, 단절된 세대가 된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겠지만 정말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불행은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거부한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고 자기들이 그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전쟁을 하고 땅을 쟁취하고 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 이민 와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요? 우리도 보면 이 이민자의 삶으로서 이 땅에 와서 물질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으로 바꿔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고통하면서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즘은 수평선교, 수직선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수평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수평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쿠바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랍권에,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평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직선교는 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교인데 이것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내려가는 것을 요즘은 우리가 수직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경우에 과테말라만 해도요,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30%입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높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3.5%밖에 되지 않는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선교적인 마음이 왜 없냐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 품 안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 청년들은 가정이 없어서 이게 좀 요원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라이프를 준비하는 데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품에서 자녀들이 다 떠나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 이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저는 하브루타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마타 호셰브, 이 말은 당신 생각은 어떠신데요? 이것은 말을 여는, 대화를 여는 그런 말이죠. 저도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다가 근래에 저희 딸아이하고 이렇게 한번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딸아이하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한 37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아내가 그 전에 아이가 밥을 잘 이렇게 안 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래 이 식탁에 붙어 있도록, 그리고 밥을 오래 씹으라고 전화로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너도 많이 컸고 하니까 이제는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다른 뭘 보는 것을 우리 하지 않기로 하자. 이랬더니 시큰둥해요. 그날 실천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좀 이렇게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 내일부터 하면 어떻겠니?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요즘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저도 안 보고 아내도 안 보고 딸아이도 안 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말문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의 시간이 37초 가지고는 신앙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모자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 같으니? 내 생각은 어때? 마타오 셰브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을 유도해내는 질문인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한다죠. 너는 오늘 학교에서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아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신앙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이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상머리 교육이 좀 살아나고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논쟁도 해가면서 아이들과 신앙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배워나가는 이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 수직선교의 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하브루타 방법을 한번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적용하기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답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위임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신앙의 교육도 여러분 교회에 위임을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배우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까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5시간, 많으면 5시간, 적으면 한 3시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지고는 신앙을 심어주기는 너무나도 턱부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좋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부모의 신앙을 같이 배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신앙이 계속해서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인, 구원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토요일날 저녁이면 아버지와 아들들이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은 토라를 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물론 다루죠. 그러면서 지혜를 나눠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주이시들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모든 일을 안 한다네요. 남자도 직업을 놓고 1년 동안을 쉰답니다. 사는 동안에 생활 문제는 가족들이 그리고 커뮤니티가 도와준대요. 그러면 그 결혼한 남자가 1년 동안 뭘 하냐? 이 사람들은 탈무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탈무드는 전체가 63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이거를 1년 동안 공부한대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1년 지나서 잡도 잡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추구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선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브루타.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서로 짝을 이루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면서 배우는 방법이 하브루타인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함께 나누면서 가정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운명은 지금 부모의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요, 자녀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실천해 가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하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 하브루타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나누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세미나에, 목회자들 세미나에 갔었는데 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사진이더라고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고등학교인데 한국에서 2명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찾아가서 학생 한 명하고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 학교에서는 아침에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은 뭘 배우느냐면 탈무드를 배운대요.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탈무드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밥 먹고 점심 이후에 학교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모자란데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가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학생의 대답은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머리가 열린대요. 그래갖고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데도 그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아이비리그에 그리고 유명 대학에 다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충격적인 말인데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하는 말이 진짜 공부는 이 탈무드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아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진짜 공부는 세상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진짜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보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는 일에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어나더 제너레이션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 자녀들과 핸드폰과 인터넷을 자제하게 하고 성경을 함께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신앙으로 가정이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초가 아니라 37분이 되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서 자녀들과 더 깊은 친밀한 릴레이션십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또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